사람마다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목적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갓난아이도 젖을 빠는 거예요. 왜?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라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인생은 목적을 갖고, 이 목적을 우리가 좀 바꿔서 목표라고 그러죠. 목표. 그래서 목표를 우리가 영어로 골이라고 해요. 골. 그래서 우리가 축구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골인이라고 하죠. 골인. 그러니까 목적지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목적지에 들어갔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반드시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내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이 목적이, 다시 말해서 주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어서 주님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의 그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예수님에게 내려가라는 거예요. 땅에 내려가라.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2장 6절은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서 말씀하셔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려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십자가에 죽으려고 오신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아들을 낳으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또한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귀의 일은 뭘까요? 마귀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못해서 천국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려고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주님은 분명한 목적 가운데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 아래 오셨고 그 목적 가운데 그분은 일하셨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4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오신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험한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가 이렇게 세 가지를 하러 왔다. 이 사역을 내가 목적 가운데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분명한 목적은 분명한 목표는 뭐예요? 바로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한 천국 가게 하는 그 목표를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4장에 나타난 예수님이 이 땅 오신 목적을 그 사역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죠. 오늘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자, 말씀을 가르친 사역이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공격을 받아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광야에 이끌어서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게 하는데 왜 말씀이 중요한가를 예수님은 신이 우리 가운데 그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하는 그 공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중요성,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40일 동안 줄이시고 배고픈 상황에서 성령께서 광야로 내밀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마귀가 시험할 때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지 말고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첫 번째 사역 속에서 예수님이 배고프니까 야,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빨리 떡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읽어볼까요? 사람이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면서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것이 그냥 우리가 입으로 먹고 마시고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당장 배고프니까 떡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을 보여서 떡을 만들어 드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먹였어요. 실질적으로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신명기 8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마귀에게 공격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긴 게 뭡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서 내 영혼이 꽉 찬 알곡이 돼야 돼요. 속빈 그냥 쭉정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그냥 토실토실하긴 해요. 그래서 야, 정말 영적인 살이 충만했구나 하고 딱 만졌는데 부스러지는 거예요. 속이 텅 비었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요. 왜 신앙생활하다 무너집니까? 무슨 일 있으면 자꾸 자빠집니까? 왜 시험 듭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나 말씀은 능히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이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이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두 번째 또 마귀가 마태복음 4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 세우시고 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보라.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받들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때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뭘 기록됐습니까? 신명기 6장 15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 갖고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이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래서 자꾸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들어갈 게 뭐예요? 찬송만 있고 기도가 있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신비 담겼더니 나도 예수님처럼 영적인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도 마귀가 또한 이렇게 유혹하죠. 마태복음 4장 8절에 마귀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라. 아니, 천하만국이 누구 건데 자기가 자기 것처럼. 그러니까 마귀가 말씀 가지고 말장난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10절에 이에 가로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기록된 말씀으로 또 이기잖아요. 할렐루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되지 말들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인 마귀에게 창조주인 예수님이 절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주어지는 권력이, 그렇죠. 어쩌면 믿지 않는 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어떤 물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우릴 때 그냥 그런 것에 넘어가면서 각종 비리가 생기고 각종 문제가 생기는 게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경험을 통해서 시험 받았을 때 말씀으로 이기셨기에 오늘 본문의 23절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왜? 말씀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흔들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를 통해서 보면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결실치 못하고 때로는 악한 자가 뺏어가기도 하고 견디다가 말씀 믿음이 없으니까 또 그냥 사그라지고.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말씀을, 교회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말씀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속에서 그분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사역 가운데,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가라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천국을 소개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려면은 천국 과학에서는 뭐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에도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 가운데 말씀 가르치니까 말씀 배우라는 거죠. 말씀 우리가 내 속에 담으라는 그것이 중요한가. 동시에 두 번째, 내 마음에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온통 천국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 3절로 30절까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옥토밭을 준비해서 말씀을 잘 받아야 우리가 천국 들어간다는 거죠. 또한 31절로 32절은 겨자씨 비유를 하면서 겨자씨 한 알이 심겨졌을 때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심은 것 같다는 거예요. 이 겨자씨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니까 막 풍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천국이 이렇다는 거예요. 천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33절에 누룩 비유라니까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루소말 속에 누룩을 넣었더니 그 누룩 별것도 아닌데 부풀게 하는 것잖아요. 천국이 이렇다는 거예요. 천국 얘기를 하는 거죠.
감추인 보화에게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통해서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되는 것처럼 천국 얘기하는 거죠. 또한 45절 46절에 보면 또 진주입이라면서 진주, 그러니까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좋은 진주를 만나니까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진주를 사는 것 같다면서 진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죠. 또 47절 48절은 금을 비하면서 마치 그 천국은 그 어부가 그물을 던졌을 때 각종 막 물고기들이 잡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 교훈은 굉장히 중요하죠. 물고기 잡히는데 좋은 것은 거둬들이지만 나쁜 것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비유를 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참고 견디고 믿음을 승리한 자는 주님이 그물을 싹 우리가 온다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버려버린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마귀를 멸하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분이 그 사역을 감당한 이유가 뭐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꾸 천국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천국 얘기.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천국 가봐야 하고 지옥 가봐야 한다고 하십니까? 그런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막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이미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속에 천국이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오신 두 번째 사역이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천국이 이렇다, 천국이 이렇다. 다시 말해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이 강단에서 천국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말씀 얘기를 해야 되고 천국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을 가려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절부터 8복에 8가지 복을 얘기하는데 입을 열어 가르쳐다니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천국 얘기라는 거예요. 천국. 천국 가려면 영이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기 때문에 무엇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욕심이 나지 않아요.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회개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나를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악한 일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도다 하면서 이 복이 뭡니까? 천국 가는 복을 얘기하는. 그러면서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쉽게 알아들을까? 저도 좀 뭔가 럭셔리하게 설교 준비 그렇게 해왔었어요. 그 전에 막 저기 문자도 써보고 어려운 말도 써보고. 근데 여기서 어려운 말 해봤자 알아들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도 못 알아듣고. 근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어려운 말 하나도 안 하셨어요. 너무 쉬운 말만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에 있는 대로 한 거예요. 말씀에 있는 대로. 제가 구약에 대해서 낱낱이 잘 하질 않아요. 왜냐면 구약에 있는 내용을 응용하고 이렇다라고 하지 깊이 들어가고 그러면 뭐 복잡해. 막 이름도 복잡하고 뭐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잘못하면 헷갈려요. 구약에서 말하는 것과 신약에서 말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은 자꾸 무슨 생각이 드냐? 왜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제가 어제도 성경을 쫙 읽으면서 야 정말 잘못 설교한 우리 성도들이 이거 그냥 단순히 그냥 내 소리만 듣고 하면은 뭐 하나님 무섭고 진노하신 하나님 막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설교를 쉽게 하려고. 물론 여기 막 젊은 분들이 있고 막 성경을 많이 알고 이런 분들은 또 그렇게 저도 설교를 하겠지만 예수님께서도 쉽게 심지어는 그렇게 잘 배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아주 성경에 능통한 자들 앞에서도 저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하면서 쉽게 얘기한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진주 같다, 뭐 같다 하면서 씨를 뿌렸는데 이렇게 하고 너무나도 쉽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전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필요 없어요.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천국복음을 전파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천국에 반드시 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마귀를 멸하게 하신 게, 마귀가 자꾸 천국 못 가게 하려고 막 회방 놓는 것을 없이 하고 우리 가운데 자꾸 말씀을 주시고 천국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힘으로써 우리가 그 나라 가기까지.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23절 보겠습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쭉 볼게요.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제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결혼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이를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님께서 세웠다는 거예요. 12제자를 세우죠. 12제자를 세우면서 대표적으로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누구를 세웁니까? 18절부터 베드로와 안드레를 세우죠. 그리고 또 야고보와 또 요한을 세우죠.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12제자를 삼았던 얘기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왜 제자를 삼는가? 그것은 땅에 살면서 저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통해서 바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고치시기 위해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으로 돌아가면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 왜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또 마태를 부르고 막 다 부르잖아요. 왜 불러서 또 저와 여러분들 왜 부르셨느냐? 이것이 마태복음 10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1절만 딱 읽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1절만 딱 읽으면 쭉 읽거든요. 왜 권능을 주셨느냐? 6절을 보겠습니다.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또 7절 보겠습니다. 가서 전파하여 말하되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천국 소개를 하면서 8절 보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 왜 제자를 삼는가? 왜 교회를 세워서 성도들을 모으는가? 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 저들을 세워나가는가? 그것은 저들에게 가서 고쳐주는 사이. 이 고친다는 것은 영적으로도 고치고 육적으로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고침은 저들이 죄인에서 의인 삼는, 예수 믿게 하는 거죠. 육적인 고침은 권능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 시차례 때 저하고 같은 연배 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간증을 하는 부분에서 뭐냐면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데 그 아내는 너무너무 막 사모하고 아침 9시까지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하고 와서도 그 교회 기도자를 지키기 위해서 와서 기도하고 또 가서 주무시다가 새벽 예배 지키고 이러면서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완전히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병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 권사님은 전혀 그 병에 대해서 전혀 두렵지 않고, 왜? 반드시 뜻이 있다는 거죠. 그냥 내가 기도하고 그 영혼에, 남편이 그렇게 핍박하는데 남편이 그렇게 밉지가 않아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회를 주셨다 싶어가지고 기도했더니 결론인즉슨 그분이 고침을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했을까요? 목사님의 기도의 능력? 아니에요. 저는 그 권사님이 그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남편이 그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아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정말로 이제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그렇게 아내가 나를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는데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얘기와 함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권능이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곳에 내가 믿고 그 자리에 있으면 그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주님은 권능을 주셨다고 성경에,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1절에 12제자를 불사 더러운 것을 모든 악한 것을 고치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해요. 근데 아니 왜 내가 권능이 안 나타날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복음을 나갈 때는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권능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권능을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권능을 고치시사, 권능을 우리 가운데 고치시려고, 우리가 약한 것들을 고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24절에 보세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고 사람들이 모든 알지 각색병, 고통을, 귀신들, 간질한 자, 중병 다 고쳤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해요. 아니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왜 안 나타나지?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한 게 뭡니까?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 제가 오늘 포커스는 오늘 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제자들을 세웠는데 12제자만 세웠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영혼이 그 지금 병든 자를 고치시려고, 그 영육 간의 강건함, 여러분들 영혼이 회복되면 육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고치시려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땅에 와서 3가지를 했는데 그것은 내가 말씀을 가르쳤다,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내가 모든 약한 병을 고쳤다. 근데 고치는데 주님이 고친 게 아니라 주님이 고치시기도 했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고치라면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들에게 이제 하라고 권능을 주셨잖아요. 지금 주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 계시죠.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부른 제자들, 곧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 제 말씀에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근데 왜 구원 못해요? 내가 포기해요. 안 돼. 얘는 안 돼. 아이고 지금 뭐 어디 불가능해. 제가 금방, 내가 남의 간증 잘 안 하는데 제가 은혜를 너무 받았어요. 그 목사님, 저희 교회하고 비슷한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역사가 오래돼서 그분은 이제 2번째 부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되셨어요. 좀 성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그 교회가 역사가 오래돼서. 근데 그 권사님이 어떤 권사님이냐, 그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자신의 흑역사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도 그분이 그러니까 자기가 그 젊었을 때 내 앞에서 까불고 막 이렇게 하던 청년이 자기가 담임 목사예요. 근데 그 담임 목사가 그 권사님이 합작이 돼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잖아요. 아, 옛날에 이 목사님이 이랬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그거 상관없다니까요. 이미 권능을 주셨는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곳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함께 나가야 되만이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신 것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오셨어요. 물론 주된 목적은 제가 서론에 얘기했듯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마귀를 멸하러 오셨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분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까지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이기셨기 때문에 말씀 아니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무장시켜서 말씀을 가르치,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 여러분들 아무리 힘과 능력이 있어도 말씀 아니면 못 이기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시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 얘기.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천국에 가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거죠. 믿으라. 이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며 천국 얘기를 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 사역을 바울이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 그리하면이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예수 믿고. 여러분들도 누군가 때문에 예수를 믿었죠. 내가 믿었죠. 나만 믿는 게 아니라 너와 뭐래요? 성경이 너희 집이라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구원, 곧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니까 곧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얻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또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세상 곧 나와 우리 집을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독생자 곧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죠. 할렐루야. 근데 나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말합니까? 이것을 너희들이 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하라. 너만 믿지 말고 너와 내 집을 구원시켜라. 제가 이번에 우리 목사님 오빠 돌아가시면 창원을 갔다가 남해 처갓집을 들렸다 와서 그곳에서 거기 지난번 제가 장례를 치렀던 그 장로님의 이제 아내 되신 권사님, 그 권사님하고 대화를 많이 했어요. 뭐 가서 그분하고 대화하는 게 뭐 그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 영혼을 살리려고 90세 할머니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목사님, 내가 이 90세 할머니 전도했는데 이분이 이번에 세례를 받겠다는데, 그래서 막 가슴이 부풀어가지고 막 세례 준다는 것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이 동네 오래 살았잖아. 이 동네 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실 분들이 이제 그냥 순자서로 가면 가실 분, 그분들이 다 내 눈에는 영혼 저들을 구원해야. 왜? 그냥 시간적으로 먼저 가니까 그들이 그 눈이 보여서 그냥 복음에 그냥 어떻게 보면 혈안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혈안. 어떻게 해서는 가서 전하려고. 그 자기 것을 투자하면서 막 그렇게 하고.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니까 이 사람들 구역예배 드리게 하는데 구역예배 드리면 헌금하잖아요. 헌금도 줘요. 또 주일날 데려오잖아요. 주일날 하면 주일날인데 또 헌금해야 되게, 대부분 초신자들은 헌금 없어 못 나오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니까 헌금 미리 줘요. 헌금하라고. 얼마나 멋진 사역입니까? 우리가 그냥 어떻게 보면 거들떠도 안 보는 영혼일 수 있어요. 뭐 때 되면 죽을 사람, 얼마 좀 있으면 죽을 사람들. 근데 그분을 전도하려고. 그 새로운 사람 영혼을 위해서 애를 쓰는 그 모습 속에 정말 제가 한없이 부끄럽기만 하고, 도대체 나는 뭐 제 목회를 한번 점검하게 돼요. 나는 지금 뭐 하는 건가? 맨날 도토리 그냥 저기 다람쥐 채밖에 돌듯이 내 자리만 돌고 있고, 도대체 맨날 우리 성도들 그렇게 찾는데 왜 이것을 하질 못할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이게 뭔가 이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건가? 이게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마음을 먹는 차에 이번에 우리 박계숙 집사님 그 큰딸이 지금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 기회를 주셨다.
이제 시작이다 하면서 무조건 찾아갑시다. 가서 예배 드린다는 싫어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좋아해요. 불신자 할아버지, 불교신자 할아버지 다 예배 드리는 건 좋아해요. 왜? 축복기도 해준다니까. 왜? 지금 당장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뭐 살려주는데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권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영혼에 대한 뭔가 있어야지. 이거 뭐 성도들 다 돈으로 보여서 이거 아이고 이 사람이 와야 이거 교회가 좀 뭔가 건물도 하고 뭐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생각만 하고 목회하고 이거 정말 하나님이요 채워 주신다니까요. 내 부족한 부분은 이번에 또 내려가니까 우리 장모님이 또 용돈 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 부족한 좀 이번에 교회 지정이 좀 부족했어요. 그 부족한 부분 또 채우고. 아니 제가 생각 안 해도 욕심 안 내니까 채워줄 건 다 채워줘요. 근데 내게 부족한 게 뭡니까? 지금도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 온다고 교회 헌금이 더 나옵니까? 뭐 무슨 우리 교회 그러나 정말 영혼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렇게 외치고 권사를 10년차 달았으면은 이제 말 안 해도 알아들어요. 언제까지 제가 그렇게 저 여러분들이 합작해서 하나님 주신 권능을 우리가 저들이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어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너에게 내가 이제 골로새서 1장 우리 한번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고 이 말씀을 가슴에 담으십시오. 읽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누구 고백이냐면 바울의 고백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시지 못한 것이 뭘까요?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내 육체를 그분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부르신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통해서 영혼 구원, 한 영혼 구원하시려고. 그 권사님이 전에 말씀드렸지만 80평생을 남녀호랑 했던데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기적 같은 일을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그 집안이 그 남녀호랑이고 다 무교예요. 여기 우리 가족들이 다 알잖아요. 근데 내가 가서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붙잡고 간증을 하더라니까요. 간증을 하네. 여러분들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권사님이에요. 그 권사님이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그 권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어떤 할머니를 만나도 그 할머니 이렇게 하는 일에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러니까 서로 멋진 이 콜라보, 영적 콜라보, 여러분 콜라보 하니까 모르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멋지게 연합을 하는 거예요. 남에 멀지만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 연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분과도 연합,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성도들과 연합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십시다. 올해는 반드시 가족 전도해야 돼요. 그냥 한 명만 딱 집어내면 고구마 나오시듯이 줄줄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반드시야. 아멘.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한 가지만 또 말씀드려요. 어제 이제 우리 가족 중에 우리 김홍래 입사의 아들이 이제 가족방에 문자를 남겨서 제가 다른 게 아니라 다 이렇게 하면서 엄마와 나와 우리 교회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가까운 데 가서 꼭 교회 나고 이것이 내가 원하는 거고 엄마가 원하는 거더라고 글을 남겼어요. 그냥 옛날 같았으면 이 자식이 이러고 저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어디 교회 나가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영혼을 위해서 어디든지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냥 아침마다 그냥 문자 보내서 내 아들 가까운 교회 나가고 아이고 나 진짜 목사님이 하도 얘기해서 나 이제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마음에 영적인 침을 놔야 그 고침을 받죠. 그냥 가만히 생각만 하고 아멘만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으세요. 담아서 아들아, 딸아, 손주야, 이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인 거예요.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고 여러분들 무슨 이런 행사에 따라서 질질 짜고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그냥 무슨 관례 행사처럼 고난주가 되니까 질질 짜고 그냥 부활절 되니까 하하하고 이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 통해서 어떻게든지 영혼 구원하면요, 하나님 앞에 멋진 우리가 귀한 예물 드리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우리가 이 사명,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를 영적인 것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사명, 바울이 내가 주님을 본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야 될 것처럼 우리가 본받아서 이 사명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의 제물 올려드리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